요즘 남북 관계가 점점 좋아지고 있죠. 얼마 전에 평양에서 정상회담이 또 있었는데 그때 평양 선언문이라는 것이 발표되었습니다. 그 내용 중에는 남과 북이 이제 한반도 전 지역에서 전쟁이 일으켜질 수 있는 모든 위험 요소를 점차적으로 없애기로 합의하고 이 선언문을 작성했는데요. 그리고 사인을 하고 서로 주고받았죠. 그 중에서 군사 분야 합의서에는 비무장지대 비무장화라는 내용이 담겨져 있는데 그것의 일환으로 우리 잘 아시는 것처럼 지난 10월 1일부터 남과 북 그리고 유엔사 이 3자 협의체를 구성해서 그 비무장지대 지뢰 제거 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특별히 철원 화살머리 고지라고 하는 곳에 그 일대에 올해 안으로 이 지뢰와 폭발물들을 다 제거하고 내년 4월부터는 유해 발굴을 하기로 계획되어 있죠. 6.25 전쟁 당시에 격전지였던 이 비무장지대에서 아직까지도 수습되지 않은 많은 유해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벌써 한 70년이 지났으니까요. 그때 죽었던 전사자들의 유해가 지금 어떤 모습으로 보일지 또 얼마나 나올지 아주 궁금한 상황입니다. 아마 격전지였으니까 수많은 부대 군인들이 그곳에 전사했을 것이고 엄청나게 많은 유골이 발견될 가능성이 크죠. 70년이 지났으니까 뼈들만 앙상할 것이고 그리고 그 뼈들도 시간이 많이 지나서 많이 말랐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에스겔 선지자가 꿈을 꿨는지 환상 중에 봤는지 잘 모르겠지만 대량의 유골을 본 이야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합니다. 에스겔은 이렇게 말해요. 어느 날 여호와의 영이 자신을 어느 골짜기로 이끌고 갔는데 거기에는 뼈가 가득했습니다. 그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랬어요. 아마도 뼈들이 많이 있었던 이유는 전쟁 중에 죽었던 것 같아요. 그들이 군인들이라서 함께 싸워서 많은 뼈가 있었든 아니면 일방적으로 학살을 당해서 그곳에 많은 뼈들이 있었든 둘 중에 하나겠죠. 정황상으로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침공을 받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갔죠. 어쩌면 그때 많이 죽은 사람들의 뼈가 환상 중에 보여진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뼈가 아주 말랐다는 거예요. 너무도 충격적인 장면, 그 장면을 보고 정신을 반쯤 놓고 있었을 이 에스겔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들립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뼈만 남았다는 말은 생명이 끊어져 죽은 상태를 말하죠. 그런데 뼈가 그냥 남은 것이 아니라 아주 말라버렸다는 말은 일말의 생명의 소망도 남아있지 않다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지금 환상 중에 보여주시고 계신 이 뼈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밝히 말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느니라. 하나님께서 이 뼈들이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뼈들이 아주 마른 상태라는 거예요. 도저히 소망이 없는 생명으로 나아갈 가능성이 전혀 보이지 않는 상태에 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상숭배와 죄악 중에 살다가 하나님의 거듭되는 경고도 듣지 않고 어떤 이야기만 들었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라 평안하고 평안하다, 곧 모든 것이 정상으로 돌아오고 다 잘 될 거다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들, 자기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만 해주던 거짓 선지자들의 말만 계속 듣다가 결국은 죄악중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바벨론을 들어 이제 패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된 겁니다. 포로 생활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들어서 이 상황을 영적으로 환상 중에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이 영적으로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이 소망이 없는 중에 마른 뼈들과 같이 되었는지, 한두 사람이 아니라 무더기로 집단적으로 얼마나 이 소망 없는 죽음 가운데 놓여 있는지를 보여주고 계신 거죠. 아마도
그 마른 뼈들이 너무 바짝 말라서 손만 대면 바스락하고 부서질 정도로 도저히 소망이 없는 것처럼 에스겔의 눈에 보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죽은 뼈가 다시 생명을 얻어 산다는 것은 물리적 법칙을 역행하는 거잖아요. 이게 어떻게 살아요? 그것을 모를 리 없는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그러니 이 물리적 법칙을 물어보는 게 아닙니다. 이 생명에 관한 일이 이렇게 소망이 없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철저히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믿느냐 이거예요.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철저히 이것을 돌이켜 생명을 주는 능력이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는 걸 너는 믿느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능력이 있는지를 환상 중에 분명히 보여주시는 것이죠. 이제는 고인이 되신 그 온누리 교회를 개척하신 하용주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시죠. 여러분 거의 다 잘 아실 거예요. 온 세계에 온누리라는 말 들어가면 거의 교회로서는 그 브랜드 네임으로 아주 유명하죠. 하 목사님이 살아생전에 어느 기독교 TV에 나오셔서 인터뷰하시는 것을 보게 됐어요. 그 목사님은 별명이 걸어다니는 종합병원이라고 합니다. 젊어서부터 수차례 폐결핵 때문에 여러 번 죽을 고비를 넘기셨고 간암 수술을 8차례를 받으셨고 신장은 완전히 망가져서 한 번 받을 때마다 4시간씩 걸리는 신장 투석을 일주일에 평생 동안 일주일에 3번씩을 받아오셨어요. 그러면서 목회를 하시고 설교를 하시고 하셨죠. 그래서 사람들의 눈에 볼 때는요, 이 하 목사님이 언제 죽어도 이상하지 않은, 언제 돌아가시고 언제 하나님의 생명을 취해도 이상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 긴 세월을 하나님의 귀하게 쓰임 받으셨죠. 그 인터뷰에 나오셔서 그 하 목사님이 이런 표현을 쓰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살려놓은 것도 아니고 죽여놓은 것도 아니고 반 죽여놓은 상태에서 자신을 이렇게 목사 역할을 하도록 사용하셨다고요. 하 목사님이 이렇게 기도하셨대요. 하나님, 왜 다른 기도는 다 들어주시면서 저에게 건강을 달라는 기도는 들어주시지 않나요? 하고 기도했더니 마치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미소를 지으면서 자신을 이렇게 내려다보시며 말씀하신 것 같더라는 거예요. 그 이유를 너도 알고 나도 알지 않니? 이렇게 해야 네가 교만해지지 않고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단다. 그래야 너도 망가지지 않고 제대로 살 수 있단다. 요즘 우리 한국교회 아주 큰 교회뿐만 아니라 더불어 많은 목회자와 교회들이 휘청거리고 어려운 이야기들이 많이 들립니다. 무슨 이유다 하고 꼭 집어 얘기할 수는 없지만 사실 상당 부분 그렇게 교회들이 어려워지고 목회자가 어려워진 이유 중 하나는 너무 편한 겁니다. 어려움이 없는 거죠. 너무 큰 성공을 장애물 없이 복이란 이름으로 일방적으로 수혜를 계속 받다 보니까 그래서 적응되어 가면서 영혼이 망가지고 하나님을 떠나고 입으로는 종교적 언어를 많이 쓰지만 그 삶으로는 생명을 걸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일들이 차차 식어지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또 하시더라고요. 그런 중에도 이 하 목사님이 병 때문에 걱정해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아프면 참고 견디면 된대. 그런데 이 병 때문에 내가 죽을지 모른다는 생각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대요. 그러니까 병이 있다고 해서 죽는 건 아니고 또 병이 없다 그래서 안 죽는 것도 아니고 아무리 병이 심각하고 고통이 있어도 생명은 하나님 손에만 달린 거니까 하나님이 데려가고 싶을 때 데려가는 거지 병이 깊어졌다고 죽는 건 아닌 줄 알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걱정은 안 하고 그저 고통을 주시면 이 고통이 나에게 유익하고 내게 필요해서 주시겠구나 하고 생각하고 참고 견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힘은 마지막 반쯤 살려두셔서 그 일들을 다 감당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른 뼈가 능히 살 수 있겠느냐?
라고 물으시는 그 이유, 내가 생명의 주인임을 아느냐, 그 얘기예요. 상황이 어떠하든 상관없이, 뼈가 얼마나 말랐든 얼마나 소망이 없든 형편이 얼마나 가능성이 없든 상관없이 생명을 주기로 내가 선포하면 그 말씀을 따라 생명이 주어지는 거고, 생명을 취하기로 마음먹으면 그 생명이 취해지는 것을 너는 아느냐, 이 마른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고 물으시는 그 속에는 바로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이것을 물어보시는 것이죠. 그랬더니요,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서 이야기했더니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었다 그랬어요. 그 뼈들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그 위에 가죽이 덮여져서 다시 살아나게 되는 환상을 보았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마른 뼈는 무엇입니까? 도저히 회복의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 관계들이 있다면 어쩌면 그것이 여러분의 마른 뼈일 수 있고요. 어쩌면 회복의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는 육신의 질병, 또 마음의 질병이 마른 뼈처럼 보일 수도 있죠.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도저히 해결이 안 될 것 같은 문제들도, 야, 이거 뭐 한두 차례 시도해보고 이 방법 저 방법 다 써봤는데 이거 우리 힘으로 혹은 세상에 있는 방법으로는 안 돼. 그래서 모든 소망이 내려놔진 상태, 뼈가 마른 상태죠. 도저히 살아날 회복의 기미를 볼 수 없는, 여러분 삶의 어느 영역에 혹은 누구에게 어떤 관계가 이 마른 뼈와 같습니까? 70년이 아니고 그보다도 더 오래, 마치 700년, 7000년 이상 된 것 같은 느낌으로 아예 방치되고 도저히 소망을 갖지 않고 이제는 그것을 위해 기도도 하지 않게 된, 별로 내 마음에 소망을 조금도 두지 않게 되는 그 마른 뼈와 같은 아픔, 어쩌면 너무 오래돼서 무뎌진 그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하나님께 성령을 통해 바로 그 마른 뼈와 같이 소망이 없게 된 무뎌진 그곳을 향해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물으신다면, 인자야, 이 마른 뼈가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나님의 손에 이것을 살릴 수 있는, 회복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믿냐고 물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믿냐고 물으세요. 그리고 대언하여 말하기를,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들어가면 다시 회복되고 다시 살아난다는 겁니다. 아유, 목사님, 저는요 설교 많이 들었어요. 제자훈련도 해봤어요. 우리 말씀동행 모임에서 말씀도 정기적으로 나눠요. 책도 좀 읽고 성경도 좀 읽어요. 그런데 왜 제 삶의 이 마른 뼈에는 어째 이슬방울 하나 맺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살이 입히고 근육이 덮이기는커녕 들으라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저 어느 보이스를 우리의 귀로 듣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듣는 걸로 시작되지만 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listen 한다는 것은 이것이 우리의 귀를 통해 들어와서 우리 안에 이것에 대한 반응이 생겨나는 것이 listening이에요. 그렇죠? 우리 심리학 상담 공부하신 분들은 그 경청이라는 말 들어봤을 거예요. 그냥 어디서 관심 없이 소리 나는, 차가 다니는 소리를 저 멀리서 그냥 듣는 거는 그 경청이 아니에요. 그냥 지나가는 거, 저기 차가 지나가는구나 하고 인식 정도만 하는 거죠. 그것도 듣는다고 얘기하지만 엄밀한 의미에서는 듣는 게 아니죠. 주의 깊게 온 마음을 다해 들을 때는
그 들은 것에 대한 어떠한 식의 반응이 우리 속에서 일어납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실천적 무신론. 여러분 무신론 중에 실천적 무신론이라는 게 있는 줄 아십니까? 우리는 밖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공식적으로 영접하지 않고 세례 안 받고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을 무신론자라고 부를지 모르지만 교회 안에 세례도 받고 성경 공부도 하고 예배도 다 드리는 사람이 무신론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냥 무신론이 무슨 무신론이요? 실천적 무신론. 그러니까 내 입술로는 믿는다고 얘기하고 입술로는 시인도 다 하는데 그 사람이 행동하는 거 생활하는 걸 보면 안 믿는 사람처럼 살고 안 믿는 사람처럼 행동해요. 실천으로는. 그래서 실천적 무신론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들으라 라고 말씀하실 때는 하나님이 그냥 정기적으로 예배 때마다 주일에 혹은 성경에 써 있는 게 그냥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것을 들으라는 것이 아니죠.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우리 내부로부터의 반응들이 나타나 그 말씀을 보물처럼 보듬고 마치 조개가 아프게 진주를 만들어내면서 쓰다듬듯이 그 말씀을 품고 살아낼 때 그 안에서부터 하나님께서 그 아픔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을 발견하는 과정입니다. 얼마나 많은 고난들이 고난의 이름으로 오지만 문제의 이름으로 오지만 사실은 고난으로 변장된 축복임을 문제라는 모습으로 변장되어 있는 축복임을 우리가 너무나도 많은 케이스들을 통해 보게 되잖아요. 요셉의 이야기를 보죠. 요셉이 얼마나 많은 고난과 문제 속에 있었는지 몰라요. 그 오랜 시간을 원망하며 원통해하며 고통 중에 있었을지 몰라요. 그런데 그 나중에 그 모든 과정에 하나님의 말씀에 잘 듣고 반응하는 것으로 그 in every single moment에 그렇게 반응했을 때 나중에 돌아보니 사실은 이 모든 과정이 엄청난 축복의 준비 과정이었음을 보게 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 그 민족 전체를 구원하시려고 했었던 그리고 이들을 이 기근의 때에 애굽 땅으로 와서 가장 좋은 고센 땅에 머물러 살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너희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게 하겠다고 하시는 그 본격적인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는 시기가 바로 애굽 땅에 살 때예요. 그들이 고작 70명이 가나안에서 애굽 땅으로 이주해 왔지만 애굽 땅에 사는 동안에 그 사람들이 출애굽할 당시에 무려 200만 명이 됩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말씀의 성취가 바로 애굽 땅에서 사는 동안에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형들의 미움을 받아 팔려간 고난받은 이 요셉에게 그냥 나쁜 일을 좋게 만들어준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처럼 보이고 문제처럼 보이고 소망 없는 일처럼 보이는 그 일들을 통해서 사실은 감추어졌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흘러가고 있음을 준비되고 있음을 그 축복이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주신 것이죠. 우리가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는가 하는 이슈가 아주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문제를 동굴로 봐요. 동굴. 그러면 동굴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절망입니다. 점점점 깊어지고 정말 저 입구를 다시 찾아 나올 수 있을까? 오른쪽으로 몇 번 돌았고 왼쪽으로 몇 번 돌았고 내 힘은 점점 떨어져 가고 어둠은 점점 깊어져 가는데 내가 다시 뒤돌아 이 입구로 살아나올 수 있을까? 하는 절망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고난과 문제들은 동굴 안으로 들어가는 일이 아니라 터널을 통과해가는 일입니다. 그 터널이 아무리 길어도 그 터널이 아무리 깊어도 또 아무리 깜깜해도 주님 말씀을 의지해서 반응하며 주의 깊게 들으며 그 길을 따라가면 결국 통과해 나오게 되죠.
하나님, 지금 제 삶이 마른 뼈처럼 소망이 없습니다. 너무 깜깜합니다.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아요. 절망 한복판, 너무나도 깊은 곳에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주위가 지금 어떻게 보이는가, 이것만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고 있는가, 그것을 판단하는 기준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서 있는, 우리가 주어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우리에게 주신 그 일을 어떻게 보고 반응하는가, 그것에 달려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8절에 보니까요, 살이 덮이고 가죽도 덮이고 다 했는데 뭐가 없다 그래요? 생기가 없대요. 생기. 여러분, 우리가 어떨 때는요, 사람의 죽을 노력을 다해가지고 마치 이 생명이 다시 살아날 것 같은 분위기가 나도록 형태도 만들 수 있어요. 조건도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소망이 없는 바에 이건 우리의 노력이 부족해서 그래. 그래서 더 죽을 노력을 해가지고요, 삶에 여러 가지 부족해 보이는 요소들을 이렇게 갖추어 놓습니다. 그러면 마치 살아날 것 같고, 그렇게 되면 그래도 가능성이 더 높으니까 살만 날 것 같고 그렇죠. 그런데 여전히 생명은 하나님께만 있어요. 살아날 가능성을 사람의 방법으로 올려놓는다 그래서 살아나는 게 아니고, 질병을 수술해서 고쳐놨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생명이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생명은 여전히 하나님께만 있어요. 그래서 생기에게 대언하여 또 이르시기를, 생기야, 사방으로부터 와서 이 죽음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그들이 곧 일어나서 군대가 되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이 환상을 보고 나서 포로 중에, 절망 중에, 소망 없는 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서 외쳐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이런 환상을 보여주셨다. 우리가 마른 뼈들이다. 바벨론이 이렇게 강력한데 어찌 우리가, 포로된 우리가 어떻게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겠어? 예루살렘의 성벽은 다 무너지고 저렇게 회파되었는데 어떻게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겠나? 이렇게 뿔뿔이 흩어지고 많은 사람이 죽임을 당해서 저렇게 마른 뼈들처럼 땅이 묻혔는데 우리가 어떻게 다시 회복할 수 있겠나? 그런데 생명의 주관자이신 그분의 말씀을 들으면, 그리고 그분의 말씀대로 우리의 삶을 향해 믿음으로 대언하여 선포하면 살겠다는 거예요. 살을 입히시고 힘줄을 입히시고 혈관이 만들어주고 피가 흐르게 하시고 가죽을 입히고 근육도 생겨서 하나님 주신 그 생기로 말미암아 다시 살게 되고 회복하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될 거라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이러한 모습이 보일 겁니다. 어떤 분들은 아직도 저는 너무 마른 뼈라서 소망이 없고, 인생이 지칩니다. 힘듭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또 어떤 명령에서는 이제 좀 주님을 의지하고 말씀이 들어가니 힘줄 정도가 생긴 것 같아요. 그런데 아직 살도 붙지 않았고 근육도 없어. 너무나도 초라하고 아직은 그 능력으로 살 준비가 되지 못했습니다. 이런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서 해야 할 일은 무엇이라고 합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 일이에요. 그냥 소리, 보이스를 듣는 게 아니고 경청하여 그 들은 말씀이 우리 속에서 반응되도록, 울림이 되도록 힘써서 붙잡는 겁니다. 여러분, 주위에서 경청해서 거기에 생명이 달려있다는 생각으로 말씀을 들으면 어찌 그 말씀을 잊겠어요? 어떻게 그 말씀을 놓치겠어요? 어떻게 생활이 바쁘다고, 어떻게 내 삶 가운데 분주한 일이 많다고 그 말씀을 놓치거나 스킵하거나 내려놓고 깜빡할 수 있겠어요? 우리의 자녀들이 병에 걸렸는데 그 병을 낫게 하려면 그 병을 치유할 수 있는 약이 오직 한 가지밖에 없다고 칩시다.
그런데 그것은 비밀이라서 적어줄 수도 없어요. 한 번 얘기하면 그것을 머릿속에 기억하고 일주일 동안 기억하고 있다가 그거 약국에 가서 그거 받아가지고 살아야 된다 생각합시다. 생명이 걸려있는 그 일을 듣고 어찌 잊을 수 있겠어요? 혹여라도 잊을까봐 10번이고 100번이고 머릿속에 되뇌이고 마음에 품고 또 새기고 그 일들이 계속되지 않겠어요? 생명이 걸려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 생명이 걸려있다. 여러분,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품으실 수 있기를 바라요. 오늘 우리 가정에 하나님 우리 가정이 마른 뼈와 같습니다. 이리저리 방법을 다 동원해봐도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요? 이 관계가 다시 회복될 수 있을까요? 이 문제가 정말 해결될 수 있을까요? 이거는 정말 웬만한 일로는 도저히 회복될 수 없는 이렇게 처참한 지경인데 이것도 다시 해결될 수 있을까요? 뼈들이 앙상한 것만 아니라 마른 것만 아니라 여기저기 다 부러져가지고 다 섞여져 있어. 이걸 어떻게 누가 뼈고 어떤 뼈가 어떤 뼈인지도 모르는데 이걸 어떻게 해요? 오늘 말씀에 들어가니까 그 뼈들이 어떻게 했대요? 이 뼈, 저 뼈가 서로 연결되고 자기 뼈들을 찾아갔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어떤 분들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기독교적인 장례는 뭔가요? 꼭 묻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나중에 예수님 체념하실 때 그 뼈들이 다시 붙어가지고 몸을 이렇게 입으려면 다시 살아나고 부활하려면 화장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더라. 오늘 우리가 이 있는 말씀을 문자적으로 읽으면 그런 상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요지는 사람은 죽어도 뼈는 남겨놔야 된다. 이것이 요지가 아니라 생명은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생명, 이 뼈가 다 바스라졌어도 먼지처럼 되었어도 저 우주 어느 별까지 날아가 있어도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면 뼈와 뼈가 연결되는 수준이 아니라 저 우주 밖에 있는 그 작은 원소 하나라도 다 불러들여서 다시 살아나게 하시고 하나로 만드시고 회복시키실 수 있는 분이, 그분을 우리가 생명이 주께 있다 그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생명이 주님께 있음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여 오늘 그 말씀을 더욱 단단히 붙들어서 마른 뼈 같은 제 삶도 우리의 가정도 또 너무나도 많은 상처를 받을 것 같은 우리 자녀들도 또 너무나도 어그러지고 비틀려져서 다시 제자리로 돌아올 수 없을 것 같은 많은 관계들도, 하지만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듣고 아멘으로 제 삶 가운데 대언하여 외칠 때 회복되는 은혜를 주옵소서. 주의 말씀이 제 삶 가운데도 이렇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뒤 자분 인사하시면서 생명이 주님께만 있습니다. 인사하십시다. 생명이 주님께만 있습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헌신 기도를 큰 목소리로 함께 찬양하며 나가십시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마른 뼈 같은 우리에게도 오늘 말씀하여 주옵소서. 생계가 불어와 살아나게 하옵소서. 생명은 오직 주님께만 속한 것임을 믿고 담대하게 하시고, 오늘 우리 가운데 있는 고난과 문제와 절망 속에서도 말씀을 의지하여 다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찬송하십시다.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우리 한 번 더 나의 소망 되신 주님,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림.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영원히 주만 찬양하.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어떤 절망도 어떤 소망 없음도 생명이 주께 있다는 이 사실을 흔들 수 없음을 믿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이런저런 마른 뼈들이 있습니다. 그냥 마른 것이 아니라 바스라질 정도로 도저히 소망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지쳐버린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오직 이 뼈들도 다시 살 수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라고 말씀하시는 그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그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깊이 박히게 하시고 들어가게 하시고 뿌리 내리게 하여 주셔서 다시 살을 입게 하시고 혈관이 흐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근육이 생기게 하시고 생기가 불어와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생명이신 주님을 믿으며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 믿음으로 사는 삶이 우리 삶 가운데 실제가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다같이 우리 목소리로 고백하며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